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8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뒤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된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이 넘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또한 분냄, 또한 억울함,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또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한 사랑하고 용납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관계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의심스럽게 생각해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유대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우들이죠,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 시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대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 유대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이 이처럼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만 이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거절의 이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 나의 때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때를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에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 아우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유대로 올라갔을 때 간 후에 예수님도 은밀하게 유대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 유대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치 이거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우들한테 말했는데 예수님 몰래 올라가셨거든요, 은밀하게.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는 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그의 형제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큰 명성과 인기를 얻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어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유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명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명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렸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였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그 빛을 싫어하였고 그 빛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심지어 함께 그의 집에서 자란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분과 다르다고 판단되었을 때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되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도 마찬가지. 우리 발로 우리의 마음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동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릴 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단순히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요 또한 은혜 받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고 예수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외롭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항상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의 때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다시금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